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가정, 그리고 아내,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딱 치니까 여러 가지 사진이 나오는데 제가 두 장을 뽑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교복 회사에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어머니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1위가 사랑, 2위가 감사, 3위가 희생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미지가 10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감사와 희생이라는 단어가 대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을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포근하다, 따뜻하다, 위로가 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제 친구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야, 너희 엄마가 이쁘나? 이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 제가 누구누구 엄마 잘 아는데 제가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제가 고자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얘기를 저희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손 안 들었다 했습니다. 그때 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나서 어머니가 그때 일을 잊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보다 위로를 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하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가족,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특별히 2장 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생활을 유지했던 여인. 성경에는 이 여인을 다른 말로 음란한 여인, 음녀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녀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프로포즈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이 호세아는 그녀를 선택하고 그녀와 함께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3명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2장의 말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고멜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에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본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음란한 여인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자기가 생활했던 그 창녀의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2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이 고멜은 나의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더 이상 너희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지자 호세아가 정말 원했던 마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분노로 가득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정말 분노하는 마음을 담아 그 자녀들에게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정말 자신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이러한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깨어지고 분노하고 그리고 상처투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혼인이다 말합니다. 신랑이 되신 하나님과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되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항상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그런 타락한 백성으로, 그리고 부패한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삶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혀 돌아서지 않을 것 같은 그 백성들이 이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지만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우상을 숨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가증히 여긴다 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속신앙, 샤머니즘, 토테니즘 같은 그런 종류의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마음속에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나의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나를 드러내고 싶다는 것, 내 성공을 드러내고 싶다는 것,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고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면 너희들 징계를 받게 된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게 된다.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무서운 말씀. 그러나 그 말씀 이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의 성도의 삶들이, 예배자의 삶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다시는 우리의 입에서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일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게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날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회복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훌륭한 일, 장한 일을 한 솔로몬에게 물질을 줄 법합니다. 능력을 줄 법합니다. 부와 명예를 줄 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돌이켜 나를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복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야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 예배가 너무 역겹다, 너무 가증스럽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죄 다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세상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며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회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동을 해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지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그냥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입에서 도저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기근과 가뭄으로 황무지 같았던 이 땅, 생명이 없었던 이 땅에 생명이 넘치고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땅으로 가꾸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성도들의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이 되어 온전한 백성으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게 해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이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그리고 장소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진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신댔습니다. 제가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 가요처럼 보이는 한 사람의 신앙 간증, 그 고백이 담긴 노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윤복희라는 가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윤복희 권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노래가 그냥 가요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간증의 곡입니다. 영어와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글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되고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이니까. 여러분, 이 당시 이 노래를 지을 때 이 윤복희라는 이 가수는 정말 힘이 들었답니다. 육체 연약함 때문에 소망이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그런 힘든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한 번은 쓰러졌는데 눈을 뜨니까 어느 한 병원의 중환자실이었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냥 한겨울인데도 커다란 얼음 위에 그냥 그분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니까 얼음 위에 그냥 올려놓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포기할 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했을 때 마음속 깊이 이러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의지하고 따라와. 그 고백을 담아 만들었던 곡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곡이랍니다. 이 곡이 가요로 나오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변형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고백, 이 고백이 그냥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나름대로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이 간증의 제목이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 여러분 개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멜이 자신의 가정을 내팽개치고 다시 길거리의 창녀로 돌아갔을 때에도 여러분, 그의 남편 호세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3장을 보면 그 아내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불신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이 없고 배신을 당한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그 창녀로 돌아간 그 아내를 찾아가고 다시 데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없인 여겼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끈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바로 없기는 어떤 순간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즐거워도 예배의 자리를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믿음대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호세아 같은 사람입니다. 고멜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호세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